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천천히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계속해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8절. 예, 봉독을 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아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절인 강림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강림절은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전에 되면 왕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강림절은 4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 12월 25일 전 앞에 4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장식하면 보통 한꺼번에 다 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원래 이 절기를 따라 장식을 하면 이게 한꺼번에 다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한 주마다 조금씩 발전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강림절 되면 이 꽃으로 된 촛대가 놓여집니다. 그리고 그 촛대에 주로 이제 여기 제가 그림에 나간 것처럼 분홍색, 보라색은 이제 왕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상징하는 색인 보라색 초에다가 초가 4개가 보라색 초를 꽂는 4개의 받침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강림절 첫째 주, 그러니까 대개 12월 첫 주나 11월 말경이 되는데 그럴 때 첫 번째 주에 초를 한 대를 꽂는 거예요. 다 꽂는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주가 되면 또 한 대를 하나 더 꽂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면 그 세 번째 초를 꽂고 네 번째 주가 되면 이제 첫 초 때에는 모든 초에 초를 꽂고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강단장식도 이렇게 원래 순서 예전대로 하면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해 나가야 된다는 거입니다. 원래는 하나하나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뭐 이제 강림절이 장식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성탄 강림절 하면 4주 동안 보내면서 성탄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오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미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을 다른 날도 물론 경배드리지만 특별히 성탄절 아침에 동방박사나 목자들과 같은 심정, 그런 마음으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몸 준비, 마음 준비, 건강 준비. 그 다음에 특별히 이 강림절은 12월 25일, 24일, 25일에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 준비, 물질 준비, 예물 준비, 몸 준비를 이제 시작하고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속한 절기가 이게 그 강림절이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이제 강림절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절기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읽다 보니까 또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고 3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일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공생의 사역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마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그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까지 갔던 500여 성도들, 형제들이 예수님 승천을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 생각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늘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물론 다 그 영으로는 함께 계시지만 어쨌든 눈으로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섭섭하고 아쉬웠지 않았을까 하는 제 나름의 추측을 해봅니다. 이거 제 상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던 어떤 마음으로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신혼 이후 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신혼 이후 두 사람, 곧 두 천사가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2장이나 23장, 또 마태복음 24장 전후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셨잖아요. 곧 당신이 재림할 것이다. 그러면서 재림 전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밀교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그런데 특별히 강림절도 성탄하신 예수님께 경배드릴 준비도 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강림절은 장차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실, 영광주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림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25일 아침까지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성탄하신 예수님께 경배드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그래서 성경 표현을 기름을 준비하는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 성령을 충만한 성도가 되라는 얘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꼭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야 저나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성탄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녹록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어려운 게 뭐냐? 오늘 성경 이사야서 52장을 근거로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과 우리들 상황을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이사야서에 보면 목이 묶여 있습니다. 목이 묶여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유다는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그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경제적인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 결과 이제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서 나라가 망한 후에 유다는 바벨론에 묶입니다. 바벨론의 지배와 압제를 받습니다. 바벨론의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바벨론에 끌려가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하는데 주로 이제 노예나 노동자로 지냈고요. 다니엘이나 뭐 그 친구들까지 특별한 사람은 좀 특수한 계층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없었어요.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권을 착취당하고 그러면서 어렵게 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표현할 때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에 망한 다음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묶였었다고 압제를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런 포로가 되어서 묶여서 압제와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현대인들도 보면 묶여있죠.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의식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병에 걸려 있으면서 병에 걸린 것을 모르고 간다는 것처럼 어리석고 위험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알면 치료하려고 노력도 하고 치료 대책이 나오는데 그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감각이 무너졌고 또 양심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뭔가에 묶여있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묶여 있습니다. 뭐에 묶여 있느냐? 그들은 아니라고 큰소리치고 부정하고 손살을 치지만 성경이란 잣대 위에 올려놓고 성경이란 거울에 올려놓고 비춰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또 인간의 양심에 어긋난, 도덕에서 어긋난 그런 일들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다 죄가 있습니다.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과 죄, 실수와 잘못, 이것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심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공포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죄를 범하고는 두 발 뻗고 잠 못 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대인들이 죄의 사슬에, 허물의 사슬에, 또 뭐 여러 가지 기타 불법을 행하는 것에, 부정을 행하는 것에 그 사슬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묶여서 공포를 느끼면서 두려움 가운데 부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님께 나가서 경배드릴 준비를 하는데 방해가 되고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맞이하게 해서 준비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묶여있는 이유가 되는데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중에 야곱 가족이 애굽을 갔어요. 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희가 별로 좋아하는 성서 해석은 아니지만 그 성경적인 해석
얘기하는데 그거 상징적으로 또는 비유로 성경을 해석한 사람은 애굽과 이스라엘 이렇게 비교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는 땅, 애굽은 하나님 없는 땅, 불신앙의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근거가 있어요. 근데 이 야곱 같은 경우가 이제 그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초창기에 요셉의 11번째 아들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서 서로 큰 공로 때문에 초창기에는 편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왕조도 몇 번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들이 뭐냐면 요셉이 애국과 중동 지역에 끼친 공로, 업적 이것을 잃어버린 시대가 왔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6.25를 모르고 어떤 젊은이들은 6.25가 한국이 북한을 공격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젊은이들 꽤 있잖아요. 어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런다고 어떤 엄마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애굽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그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정을 합니다. 학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고성 라암과 비돔셋에 그걸 건축하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 다 죽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잖아요. 학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후손들에게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모르고 얽매이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면 편할 줄 알아. 자유로울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지금 도시교회에서 교회학교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부자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좋을 줄 알고 편할 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자기 생각, 자기 이론대로 하면 자기 하나님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이론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좋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다.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선한 양심을 갖고 있고 영적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어. 이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허물과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큰 고통과 압박을 받습니다. 억눌림을 당해요. 그런 하나님 없는 것에서 살다가 압박을 받으니까 이 압박감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도 할 수 없고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께 나가 경배를 준비도 하기 어렵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라는 방해가 된 또 하나의 방해물 네 번째가 되는데 헐값에 팔린 자기를 발견합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헐값에 팔렸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순간적인 생각에 차고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고 하니까 범죄를 해요. 범죄하니까 자기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의인이 아니라 죄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 마귀의 종. 영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지옥 갈 자. 그래서 그 순간의 선택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제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놨죠. 범죄자, 자연인으로 전락했다. 가치가 아주 뚝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집니다. 자기 가치를 잃어버린 이런 인간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나가 경배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하나만 문장을 써놨습니다. 다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장애물이 뭐냐면
종일 더럽힘을 당하기도 하고 종일 더럽히기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도 자기 존재의 추락입니다.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에 의해서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제도, 바벨론의 법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의 압제와 규제를 당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을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 제국 한 나라에서만 포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파사 제국으로 이제 나라가 바뀌는, 왕조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는 그런 경란기를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그 민족인 자기 정복을 했으니까 정복한 백성들을 다스린 왕과 국가의 정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유다 백성들은 더욱더 큰 압제, 더욱더 큰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식으로 살아라, 파사식으로 살아라는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압제, 요구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그 굴복해서 바벨론 제국, 또 파사 제국의 규례와 법도와 어떤 문화를 다 살다 보니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 그렇게 전문적 연구를 하지 않는데 가나안 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논는 것은 제 동기 목사님에 의하면 아주 그 가나안 지역의 문화들이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도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스스로 더럽힙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근데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 문화, 세상 규례, 또 어떤 생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 압박에 굴복해서 자기의 영적 지조를 더럽히고 양심을 더럽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되는데, 부부들이 심각한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부 생활, 가정생활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동기 목사님 중에 하나는 이제 저랑 같은 또래인데, 물론 지금은 일찍 소천하셨어요. 병 때문에. 나이도 저랑 동갑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하면 그래요. 부부 싸움을 한번 하고 나면 3일 정도는, 성격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 3일 정도 설교 준비한 지장이 많대. 기도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물론 사이가 좋은 부부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갈등하고 대립을 하죠. 뭐 이념의 차이, 뭐 인생관의 차이, 경제관의 차이, 어떤 사건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차이 때문에 대립을 해요.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도 아는데, 그 안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서로 대립만 하고 문제 해결을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하고 같은 집에서 살긴 하는데 서먹서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이 자녀들이 심각한 문제와 아픔을 당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엄마가 이 다툼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서 하루하루를 이제 마음 졸이고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면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좋아야 됩니다. 물론 후손들을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기 어려운 게,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탈선과 부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정욕과 음란에 빠져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을, 식계를 어기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인간에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여기 보면 하나님 모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개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뭘 준비하셨느냐, 뭘 하겠다 선언하셨느냐, 이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속량되리라. 여러분, 이 속량되리라는 말은 시골에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간단히 따지면 다시 산다, 뭐 이렇게 구출한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근데 좀 더 이게 전문적으로 사용될 때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비유를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빚을 냈습니다. 근데 빚을 냈는데 그 빚을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그 자녀를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또 노예나 종을 같은 사람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 종을 누군가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돈이 생겨서 그 적절한 값을 주고 그 팔렸던 노예를 다시 사오고,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거. 이제 노예로서는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의하면 인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 때문에 가치가 추락하고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의 권세,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 권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의 공로, 그 피 공로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죄의 값으로 지불하고, 좋지 못하는 것, 좀 더 심하게 마귀로부터 우리 인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신 후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줘요. 어떤 걸 회복시켰느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리를 회복시켜주고 천국 백성의 자리와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하겠다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 실제로 주님은 이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오늘 이제 이사야 이사야서가 쓰일 당시는 또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뤘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이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막에 미리 내버렸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 속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속량하게 보낸 메시아는 어떤 분이야? 여호와 영.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분인데, 메시아에게 있는 성령의 영은 어떤 영이냐?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메시아에게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범죄함으로 허물과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천국 백성의 권세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또 각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권세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메시아이신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게 내 갈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 교회 사회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이제 뭐 하여튼 우리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은총이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다 해놨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맞지? 그 감나무 밑에 풀어놓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믿음 갖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지금도 있고 과거 교회 사회에서도 또 이제 어떤 신학적인 흐름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은 틀립니다.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론이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봐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림절 아침에 우리가 반드시 이 강림절 시작된 오늘부터 나머지 일정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선 좀 첫 번째는 과제는 좀 막연하긴 한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1절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제가 그 말씀을 다 쓰진 않고요. 이사야 52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그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강림절 아침에 그리고 강림절 첫날 첫주일 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25일까지 또 그 이후에도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 깰지어다. 내 힘을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그래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기 쭉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저 속에는 죄와 허물, 또 우리 안에 있는 나약함, 부패한 본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깰지어다. 여기 오늘 이사야 깰지어다 뭐 이부터 쭉 여러 가지 나오는데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뭐 이런 말씀인데 우리 안에는 죄와 허물, 나약함에서 나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부패한 본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니 주님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권세를 힘입어서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경배드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필요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전기로 옷을 입어야 되고요. 또 제가 여기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버리라 하는데 앞에 것과 좀 겹치면서 더 추가한다면 우리 안에는 좋지 못한 마음과 생각들, 생활 습관들, 이거 다 누더기 같은 옷이니까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신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분을 얘기할 때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낫의 아들입니다. 근데 빛의 아들, 낫의 아들은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빛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러므로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 어떤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예수로 채워진 사람이다. 그런 것이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대로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땅에서 적어도 성탄하신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이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도덕적으로 단정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이 좋은 분일수록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리하고 맑은 영적 감각과 또 하나님 주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는 정신을 가지고 영적 활동을 하라. 영적 활동은 예배, 기도, 찬양, 봉사, 성진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영적 호심경을 입으라는 거죠. 호심경은 그 갑옷입니다. 갑옷. 우리 어떤 성경에는 어떤 번역 성경은 이 호심경을 갑옷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런 갑옷은 그 갑옷이 뭐냐?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라는 얘기지요. 또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이거 채우라가 아니라 싸라 뒤집어 씌우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또 성탄하신 주님께 경배드리고 그것을 필요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믿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과 사랑이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믿음은 기본이지만 성숙한 사람은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이거는 어쩌면 영적 호신경과 거의 연결선상에 있는 얘기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은 해석하기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가 만약 구원받고 구원에는 확신과 감격, 기쁨, 열정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미 구원의 투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서 제가 머리하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 적어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바로 이것들이 우리가 강림절 시작된 오늘 아침부터 이제 성탄절 아침 그리고 그 이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경배드리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갖춤으로 이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맞이할 그분께 경배드릴 준비도 잘 하시고 또 장차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도 잘 하시고 그 결과 우리의 목표와 바람처럼 이번 성탄절에는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 모두 멋지게 경배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